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가 보내요 주님만 기원해 내 마음을 알아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믿음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믿으십니까?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원하고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을 알아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높은 박수로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믿으십니까?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믿으십니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의 온전한 열정을 드립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경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쭉 나눴죠. 무너진 유대 땅을 개혁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 많은 저항을 받았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했던 이유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자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걸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의 의문을 많은 유다 백성들이 던지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백성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으로 넘어가요.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 우상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혁과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조국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인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뭘 했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내 나라 내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남아있는 조국보다 끌려간 사람들은 더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정체성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방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은 너무
많은 진리가 흔들거리는 삶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했던 절대적인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믿을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붙들 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진리가 말 그대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더를 나누면서 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런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 첫 장의 첫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인도에서 구스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에티오피아, 굉장히 광활한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처럼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자기가 왕이 돼서 정비할 것,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자기의 어떤 통치권의 기반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 이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 왕인지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토에서 각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놀라는 게 피차간의 예의고 상식인데 며칠을 잔치한다고요? 180일을 잔치하죠. 그건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수도가 수사예요. 수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있는 그 수도에 수사의 백성들만을 따로 모아놓고 7일간 잔치를 다시 연장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기의 능력 그리고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축제를 벌이는 동안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잔치의 마무리를 하는 7일째가 되는 날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바꾸는 작은 사건의 단초가 돼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0절 11절 화면을 보세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이라 하니. 잔칫날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술과 음식과 풍악으로 이미 거의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계속 날마다 뭐 술로 풍악으로 쩔어 있으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질 쯤 된 거지요. 그렇게 흥청망청 아주 묘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잔치에 왕이 갑자기 술 기운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내 능력을 봤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그 많은 영토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귀한 보석을 갖다 바치고 나한테 와서 절을 하고 우리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축제를 벌리는데
기가 막힌 가수들이 등장하고 기가 막힌 음식이 등장하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등장해도 어느 것 하나 지루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그러는 동안 내가 다스린 나라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힘껏 과시하다가 마지막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근데 너희들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 못 봤지? 우리 와이프 니네 아마 혹시 보고 눈이 멀지도 몰라. 끝내주게 예쁘거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와이프의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게 술기운해. 그리고는 자기 왕후인 와이프인 와스디에게 내시들을 시켜서 가장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이 파티에 오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이 내시들이 가가지고 왕께서 지금 그 손님들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뜻밖의 이 왕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절대 왕정시대의 왕후가 왕이 하는 이야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건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뒤에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왜 왕의 명령을 감히 거부한 걸까? 물론 왕이 지금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있고 뭐 잔치를 하니 무슨 자기를 과시하느니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왕후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왕의 능력이 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고 왕후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가장 근거 있는 얘기는 첫째,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도 보통이 아니야. 웬만한 남자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정말 여걸 중에 여걸. 좋게 말하면 아주 그런 정말 힘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까칠하고 교만한 여자. 한승깔 하는 여자. 이게 와스디예요. 그러니까 지가 남편이면 남편이고 왕이면 왕이지 나한테 왜 오라가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왜 오라가라야? 나 못 가. 그리고 어느 날 확 밑에 뭐가 하나 쭉 올라오면서 남편한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고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이, 시집을 간 여성들이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중동의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것은 문화예요. 자기 얼굴을 남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여성성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내 얼굴을 더군다나 술에 취해 흥건하게 있는 그 신하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문화적으로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그래서 막 말하고 이 뭐 정말 흥청망청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술 취한 그들에게 잘못하면 놀이객감이 되고 이성을 잃은 술 취해서 흥청망청인 그곳에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셋 중에 하나일 거고 뭐 세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왕후 와스디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이 다시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좋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기 시작했죠. 지금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그 모든 사람 앞에, 이게 둘만 있을 때면 문제가 안 돼요. 둘이야 뭐 왕비가 너 한번 해볼래? 뭐 이러고 들이받아도 뭐 둘인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의 명령이 먹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왕을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호기 있게 우리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게라고 자랑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비가 안 온답니다. 절대 못 온답니다. 이러니까 큰 소리 쳤던 이 아하수르의 왕은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광대가 된 기분이고 자기 부인 하나 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왕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 왕비를 어찌해야 하는고? 수치심을 느낀 이 왕이 어찌해야 하는고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내가 징계하면 좋을까? 징계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왕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와스디의 잘못된 성격 때문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의 잘못이죠. 이 왕이 이성을 잃고 상식을 넘어선, 예의를 넘어선 아주 무리한 요구를 왕비에게 먼저 했기 때문에 와스디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거절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낀 것도 왕이었고, 마치 어린아이가 무리하게 떼를 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 상황을, 이 지경을 만든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똑똑한 왕이 그 전 세계를 점령하고 그렇게 권위 있고 지난 2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했던 아버지로부터 그 큰 나라를 물려받을 만큼 리더십이 있는 그 훌륭한 왕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를 했고 행정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능한 왕이 되고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통해 남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발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조그마한 과시욕이 자리를 잡고, 그 과시욕이 자라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과시욕, 내가 가진 이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자랑하니까 이 자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 왕비, 내 와이프까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고 부러움을 사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 과시욕이 점점 끝없이 올라가다 보니 결국 결론은 무능하고 바보 같고 있을 수 없는 멍청이 같은 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드러내고 싶은 욕심.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까지도 너무 과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아하수에르 왕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많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우리의 건강과 내 이력과 모든 과거의 산란한 경험들, 그건 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면 다 먼지와 같은 거리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잘했어도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 옛날 젊을 때, 한때,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에 젖어 계십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한번 나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쓰러졌어. 이런 것들을 아직도 추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수없는 자랑거리들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외제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서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죠. 요즘 SNS에 보면 하루에도 자기 모습 또는 자기 주변의 그 삶을 수십 개씩 사진을 찍어서 스케치해서 그 중에 아주 잘 나온 것을 잘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SNS에 끊임없이 올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나 봐.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 것, 그게 잠시는 나를 멋있게 해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과시, 이것을 피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영원한 걸 자랑하고, 자랑해도 흉이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서 기쁨이 되고 덕이 되는 걸 자랑하면 내 속에 자랑하고 싶은 세상의 과시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랑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무능력하지 않으니 그분은 자랑할수록 자랑할 만한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 앞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생겼거든, 그것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자랑거리 생기고 축복거리 생기고 이 좋은 것이 생겼거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것 뒤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비 와스티가 자기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난 왕이 술기운까지 겹치니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신하들, 특히 법률을 맡은 관리들을 불러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를 어떻게 징계하면 좋을지, 우리 왕궁법에 뭐라고 있는지 그 기록물을 검토해봐라. 소위 판례와 규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왕이 평상시에 제일 신뢰하는 지방 총독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갑자기 왕 앞에 딱 끼어들더니 이 왕이 원하는 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왕이 정말 좋아할 소리, 왕한테 정말 귀에 살살 녹을 소리를 딱 던집니다. 이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16절부터 19절.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왜냐? 왕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 나라에 전파되면 그들도 집에서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의 근간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스디의 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와 가정의 기강을 흔들 만한 국가적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왕비를 폐위시켜서 국가와 가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비가 이렇게 남편 말을 무시하면 모든 백성들이 집에서 뭐 왕비도 그러는데 왕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할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집이든지 여자가 소리쳐야 잘 돼요. 여자가 잠잠하면 그 집 망해요 요즘. 그래서 여자를 주신 거야. 잘 될 것 같으면 남자 혼자 살게 하는데 그 집 잘 되게 하시고 그 남자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한답시고 의견을 말하라고 하니 좋은 의견을 말하는 듯 하는데 지금 이 무무간의 이 말이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의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왕의 분노를 부추겨서 분노한 왕이 2판 4판으로 가게 하려고 왕의 분노를 부추기는 말로 들리십니까? 후자죠. 옆에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거두는 사람이 그가 바른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상대를 용서하게끔 하고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옆에서 도와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를 더 부추겨서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는 일을 이 신하가 하죠. 원래도 수치심을 느꼈던 왕이 옆에서 이 무모간이라는 신하가 논리정연하게 지금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기강의 문제입니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 전보다 와스디를 향한 분노가 몇 배로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오르는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놈은요, 처음에 요만했다가 그냥 놔두면 금방 2배가 되고 그 2배가 다시 4배가 되고 4배가 다시 8배가 되고 8배가 다시 16배가 되고 16배가 다시 32배가 되고 32배가 다시 64배가 되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 분노는 아예 처음에 잡아야죠. 이걸 그냥 놔두면요, 이 분노가 끝없이 내 속에서 막 정말 얼마나 못된 짐승처럼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초에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생기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기죠. 또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때 극복하시고 그때 그 문제를 잠재우고 그때 기도해야지.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 이미 이 분노가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분노를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서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지, 이 분노를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 분노를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괴물 같은 분노에 붙들려서 짐승이 되어버린 왕은 그때부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진 왕답게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게 오늘 에스더 1장의 줄거리예요. 자,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옆에서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부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아부하고 유혹하고 속삭였듯이 이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 소리에 넘어간, 옳고 그름을,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왕의 무기력함, 이것이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귀에 누군가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다 누군지 기분이 좋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 칭찬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부죠. 아부.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38%가 내가 아부를 잘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임직원들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아부가 뭔지 알아요? 회장님 나이샷. 가장 많이 하는 아부가 이거. 여러분, 이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할진 모르지만, 잠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진 모르지만, 멀리 보면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귀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소리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은 들리는 소리와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설정해 놓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처음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정확히 정해 놓은 사람은 내 귀에 들리는 달콤한 아부의 소리에도 내 길을 돌이키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이 위협하고 바리새인들이 위협해도 끝까지 옳은 길을 가셨어요. 심지어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매달리는 제자들의 붙들고 그들의 동정의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옳은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달콤한 아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권력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더 많은 숫자와 다수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부든 위협이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거머쥐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여 힘이 있었던 그 똑똑하고 유능했던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보다도 이렇게 멍청한 바보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왜? 내심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그를 무능력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주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에, 그 아부의 소리에, 아니 위협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어떤 소리에도 요동함 없이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래서 절대로 받은 축복,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주의 자녀들, 주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